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은 자아의 신앙으로 이길 수 없다. 다시 말씀입니다. 세상은 자아의 신앙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받고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 기업을 받는 자녀된 상속자가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부활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옛사람을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었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생명을 우리에게 이제 새 생명, 우리에게 새 생명인 것이죠. 그 생명은 첫째 아담도 갖지 못했던 생명입니다. 그 생명,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죠. 그 생명 즉을 우리가 받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거죠. 그러므로 자신 안에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하시고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단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알고 이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이 복음 알기 전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나는 하나님께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이전의 저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이전에 저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을 부활신앙으로 여기고 믿음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적 육을 이기는 승리적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활신앙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 성령에 의해서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나는 부활신앙을 가졌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 신앙을 가졌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에요. 십자가 죽음의 단계를 지나야지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천년에 오셨을 때 시간 안에선 순차적으로 3일이라는 시간이 부활에 일어날 때 있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간의 죽음이 아니라 시간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단번에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연합되고 부활과 연합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죽음 신앙,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이라죠. 부활 신앙을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어떤 이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머리가 깨져버렸습니다. 머리가 깨졌다는 건 그의 권세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이제 나한테 영향을 사단이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속임당해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이렇게 믿는 자들의 의식은 여전히 죄인된 의식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구주뿐 아니라 구원자와 우리의 주지요. 주인 되시죠. 이 구주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우리 안에서 그 부활, 생명의 영으로 오셔서 사시는 분으로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믿냐면 이렇게 의롭다함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이제 여겨 주셨어.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이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아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 의롭다함은 받았는데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됐던, 용서받지 않은 죄인이 됐던 죄인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용서받은 죄인 하니까 죄인인데 용서 하나님 해주셨잖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나의 혼의 의식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전히 그 죄인된 의식이 우리 안에 내재됐기 때문에 사단이 이것을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 안에서 죄가 나올 때 이 육신을 나와 동일시시켜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네가 존재를 말합니다. 네가 죄를 졌네? 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단이 이 죄와 나를 동일시시켜서 네가 죄를 범했네? 네가 죄를 범했네?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는 게 뭐냐? 죄책감, 정죄감입니다. 그럴 때 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정죄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죄를 내가 이렇게 또 범했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 아니야? 축복 안 해주겠네.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앙은요, 하나님 볼 때 안타까운 신앙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축복받으려고 죄 안 지려고 하는 신앙.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해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어떠한 인정받고 축복받으려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인정받음이 의롭다함이거든요. 의롭다 하심. 근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 인정해 줬다니까요. 아멘.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의 사건으로 이제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통해서 옛 죄인됨을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에 대해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아담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을 보면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자신의 생명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하시고자 그 구원적 경륜을 가지고 이미 그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지금 또 복잡하니까 일단 이 말씀 안에서 가겠습니다. 내주임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특히 로마서에서 이 의롭다함을 말할 때 이것을 정확히 성령님의 조명적 계시로 깨닫지 못함으로 의롭다함을 알게 되면 지금 일반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의롭다함의 신앙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예수님이 말씀한 사도 바울이 말한
무거움 없는 삶 못 삽니다. 승리하는 삶 못 삽니다. 왜냐? 이제 말씀 쫙 들으면 알겠지만 늘 제가 그 설교에 매주마다 하는 거죠. 육신을 나와 동일시하는 혼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 안, 예수 그리스도 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 사람이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의를 내 존재와 연결해서 보는 신앙이 아닌, 분리되어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다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야 라고 믿는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는 삼위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독립된 자로요. 이게 자아란 말이에요. 죄와 사단을 이기며 살기 위해 하나님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고 받아서 이겨야 하는 자아신앙으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주셨어.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과 분리된 개체의 자로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내가 이기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딱 말을 딱 하게 되면요. 이 혼은요. 자로서, 내 개체의 자로서 딱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설교자가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면 이제 혼은 독립적 개체의 자아로서 그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딱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거룩하게 살 수도 없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체가 무거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 혼이요. 나랑 의식의 혼이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아로서의 혼인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혼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구분이 돼야 돼요. 그 히브리서 4장 11절이에요. 혼과 영과 간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이제 이거를요 분리시켜서 보게 한단 말이에요. 예? 분리시켜서 육이 있고 영이 있고 이제 나란 의체는 혼이 육을 알고 영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육의 사람은 끝났어. 옛사람은 끝났어. 육신은 끝났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창조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바로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삼위 하나님이 교리로 있는 거예요. 교리로요. 삼위가 교리로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연합의식도 안 돼 있고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내주의식도 안 돼 있고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로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렇게 삼위 안으로 삼위와 하나 되는 이 의식이 되겠습니까? 이 자체를요 못 붙들어요. 그러니까 이 혼이 왜곡되게 하는 거, 왜곡되게요. 마귀가 속에서
삼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만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삼위와 하나 돼? 내가 그럼 신이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자꾸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자꾸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 하지 않았냐, 이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왜곡돼서 받아들인 유대인들처럼 뭐? 사람이 어떻게 신이 돼? 신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 한 분 외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 없는데 뭐? 사람이 신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어떻게 신이 돼?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죠.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교리로만 있는 거예요. 교리로. 여러분, 삼위일체를요, 여러분, 그냥 교리적 신앙으로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 이기는 삶 못 삽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몇 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 그 성경 공부한다는 모임에 갔다가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관계적 연합이냐 존재적 연합이냐 이 얘기를 이제 하게 돼가지고 제가 존재 안에서 관계적 연합을 딱 얘기하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다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위험한 말, 그게 좀 위험하다고. 관계라고 할 때는 좀 이렇게 이해되는데, 에? 신학에서도 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존재적 연합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진다.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은, 그냥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 간주해 준 거지, 로마서 3장은 간주해 준 거지, 법적 용어로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어떻게 존재적으로 연합이 되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거는. 만약에 존재적 연합됐는데 어떻게 여전히 죄를 짓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육체와 이 진짜 영인 나를 이걸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삼위와 우리가 육체로 연합합니까? 육체로 하나 됩니까? 아니에요. 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영이신 성령과, 영이신 그리스도와 한 영이, 바로 있잖아요. 그리스도 한 영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 한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합한 자가 된 영으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랍니다. 이 말 왜 하겠습니까? 존재적 예수님과 성령님이 존재로서의 성부와 지금 하나로 계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자신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됨 안에서 너희들도 이제 하나 된다. 존재적으로 하나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도 이거 초기에 받아들이기 너무 복음을 막 접했을 때 그래 맞아 하면서도 내 이 의식 안에서는 혼에서는요 잘 이걸 딱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온갖 이 생각이 막 또 일어나면서 이게 맞나? 어떻게 완전히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 뭐 또 막 이거는 잘못 내가 이렇게 지금 생각한 것 거야. 그 복음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좀 잘못되게 가르친 거야. 왜? 대세가 그렇게 말한,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분들이 이렇게 대세가 교회 형성되는 게 아니라 90% 이상 대세가 분리되어짐 안에서 관계적 연합을 이야기하고 삼위 하나님과 하나됨은 교리로서 그냥 알고 그냥 그게 대세예요. 교회 대세.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이제까지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에 왔는데 어떻게 존재적 하나를 딱 이렇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계속 복음의 성령의 비추심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성령께서 계속 일깨워 주심을 통해서 결국 이제 이게 된 거지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으냐 신이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한 그 신이란 뜻이 뭔지 정확히 아는 거죠. 본체로서의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 신으로. 여러분, 본질적 본체 신은요, 하나님 한 분에 없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외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인 나로 사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으로 사는 자란 말이에요. 아멘?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한번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세요. 이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이 혼의 의식 안에서 지금 주님과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그 안에서 나오는 언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언어, 하나님 앞에 그 말할 때 그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분리돼서 나오는 말인지 하나 돼서 연합돼서 성령으로 나오는 그 고백들과 기도의 언어인지 파야 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참 이게 들을 때는 알겠는데 막상 이제 삶으로 갔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게 그렇게 탁탁탁 설교 들은 것처럼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제 성령께서 이제 내 영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비춰주심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언어를 바꿔주죠. 이제 분리된 언어가 아니라 하나됨에서 사용된 언어로 바꿔주죠. 그리고 땅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 땅의 언어를 쓰던 이제 육신에 속했던 이 자아죠. 응? 땅의 언어를 표현했던 내가 이제 하늘의 언어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결국 육체를 이긴다는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왜? 육체가 이 세상에 지금 있잖아요. 육체가. 근데 육체가 내가 아닌 걸 아는 혼만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육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육체에 사로잡히게 돼요. 세상에 사로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사로잡힌다는 게 뭐예요? 사도 요한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장롱, 육신의 종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아의 신앙으로는 절대 못 이긴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사는 내가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요, 자꾸요, 분리시켜서 개체로서 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자아의 신앙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아의 믿음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자아로 사는 내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영으로 사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아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아로. 영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이제 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그래도 무거움이 있던데, 여러분, 영으로 신앙생활해도 그 무거움, 제가 지금 마음에 어떤 현상적인 무거움이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현상적인 무거움은 저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혼이 그걸 구분한단 말입니다. 구분해요. 이게 현상인지 이게 본질인지 구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아신앙으로 육체를 나와 동일시하면서 사는 자아신앙은요,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현상인지
현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본질로 여겨버리지. 본질로. 그러니까 본질로 여기게 되면 이 무거움이요, 계속 영원히 갈 것처럼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영원히 갈 것처럼. 지금 이 고난이, 이 환난이 영원히 지금 계속 지속될 것처럼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혼이 내가 영이고, 예? 이건 현상이고, 이거는 시간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시간 안에서 만난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듯이 이게 지나간단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고 눈이 띄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에 계속 묶여 삽니다. 시간에. 언제 이거 지나가나? 언제 지나가나? 하나님, 이거 언제 끝나요? 나의 삶의 이 고난 언제 끝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나의 삶의 찾아온 이 광야 언제 끝납니까? 언제 가나안 들어갑니까? 가나안은 이제 축복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광야는, 예? 메마름, 결핍, 이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핍 언제 끝나는 거예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땅에 묶인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언어란 말이에요. 언제 끝나느냐고 하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나는요, 시간 안에서 벗어난 나예요.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광야는 여러분 지금, 예? 육이 보는 시각에서 오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취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실상 안에서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분과 동행하면서 지금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을. 아멘? 지금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성령으로 살면서 지금 주어진 삶의 일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사는 나로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의 참소를 당하여 육체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죄책감과 정죄를 당하면서 무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과거 27년이요 정말 정죄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어요. 죄책감 정죄에서 너무 많이 시달렸어요. 예수 믿기 전에가 오히려 더 비교를 하자면 더 죄를 많이 졌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런 죄들은 끊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써 짓는 죄,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 거짓말을 많이 해도 찔림이, 이제 양심이 이제는 무뎌지니까 이제는 찔림도 없었는데, 이거 예수 믿고 나니까 거짓말할 때도 있었죠. 거짓말하지 않는데도 그냥 막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하면 이제는 싸울 땐 정신없이 그 이성이 그냥 짐승처럼 바뀌어서 싸웠지만, 이제 딱 이제는 돌아오면 막 죄책감이 막 밀려오고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정죄에 막 심판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도 안 들어주실 것이고, 이제 축복이 눈앞에 왔는데 이제 축복도 다시 더 멀어지는구나 하고 막 얼마나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더 상대한테 네가 나 안 건드렸으면 지금 나 이렇게 터지지도 않는데 왜 건드려가지고 이러냐 해가지고 막 그게 더 막 분노가 나는 거예요. 전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에서 하는 자는 정죄가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의식인 혼은 여전히 썩을 육체, 죄로 죽을 육체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과거의 저처럼. 여러분, 이 썩을 육체는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 썩을 육체는요, 내 본질의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본질의 몸을 따로 지금 준비해놨어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15장 부활장에서 말하는 영광스러운 몸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부활의 차원에서는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몸에 대해서는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살지는 않지만 썩을 몸, 죽을 몸, 죄로 죽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자꾸 혼이 알아야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교통사고 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통사고,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교통사고 당해서 막 뭐 뉴스 보다 보면 뭐 사고들이 있잖아요.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갑자기. 그럼 나도 이렇게 차물고 가다가 내가 실수하던데 누가 뒤에서 받아진 이렇게 교통사고 나도 죽는 거 아니야? 부터 시작했어.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곳곳에요, 여러분, 죽음이요, 그냥 아예 지금요, 드러나서 그냥 막 활개치고 있어요, 여러분.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전쟁, 뭐, 수 없는 지금, 것들이 죽음이 그냥 이 땅에서는요, 만연돼 있어요. 내가 지금 거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 뉴스 봐보세요. 이 사건, 사고 매일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걸 볼 때, 나도 어떤 일로 해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오잖아요. 진짜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멘. 부활 신앙. 근데 부활 신앙이 우리한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부활 새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부활 새 생명, 이기는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이긴 생명이 들어와서 지금 이 사망의 몸을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삼키고 이기는 걸 경험시켜 주면서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내주로 성령으로 지금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죽을 몸을 날마다 이기며 경험하며 살면서 우리 매일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사망의 몸이 계속 우리한테 말을 걸걸랑요. 우리 안에서 계속 사단이 이 몸을 나로 여기면서 계속 너 이렇게 아프지? 이거 이렇게 발전되면 암이야. 암 되면 너 죽어. 부터 시작해서 그럼 막 여러 가지 꼬리를 물고 나 죽으면 우리 자식들 어떡하나? 나 죽으면 온갖 연결해서 쫙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 생각 속에서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성령 안에서 어떻게 그 나라가 누려지겠습니까? 못 누려지죠. 사망의 생각에 이미 사로잡혀 들어가 버렸는데 육체를 나와 동일시하는 순간.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저도 계속 온단 말입니다. 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옵니다. 이 몸의 육체의 장막 벗을 때까지 오게 돼 있습니다. 한 번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나를 알았다고 이 사망의 몸에서 완전히 해방됩니까? 여러분, 해방되었다는 말은 이제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존재 자체가 해방된 나를 알아야지만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육체로부터 자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한 삶. 해방과 자유는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해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유한 삶이 이제는 우리는 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자유한 삶.
근데 해방이 이루어졌는데도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 그럼 자유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아니, 노예한테 이제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줬는데 자기가 해방된 걸 몰라. 그 법정 문서도 다 노예의 어떤 노비의 문서도 다 불태워서 다 없앴는데 자기가 그걸 몰라. 그럼 여전히 노예 그 의식에 노예 그 의식 안에서 계속 자기가 노예인 줄 알고 계속 노예로서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 매여서 사는 거예요. 주인이 야, 너 이제 해방됐잖아. 너 이제 자유해도 되니까. 아니에요. 저 아직 저 여전히 저 노예예요. 오늘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혼이 마귀한테 속아서 스스로 종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가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잘못 바울이 제대로 전한 복음을 거기서 이탈시켜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시는 종의 멍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왜 또 종의 멍에를 또 매냐. 그런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맛봤다가 다시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자꾸 율법적 설교하는 분들은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사실은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의도적으로 했던 무지해서 했던 거짓 교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 많지 않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저도 과거에 저도 모르는 거 그러면 저도 사실 성경을 보면 거짓 교사죠. 저도 이전에 보면 그러니까 거짓 교사 저분 율법적 설교 저 목사님 거짓 교사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성경에서. 왜? 결국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사단이 거짓 교사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 복음에서 이탈시키는 거예요. 이탈시키는 게 그걸 거짓 교사라고 하는 거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은혜에서 갈라디아서 그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런 거지만 뭐 일부러 그렇게 이단들 아닌 이상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나도 왜곡되게 복음을 알았으니까 몰랐으니까 제대로 몰랐으니까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데 복음을 따르면서 주님 앞에 회개가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 보니까 내가 거짓 교사였네요. 이렇게 보면은 바울의 말로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짓 교사로 내가 평생 말씀 전하다가 진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잖아요. 많은 선생들이 소경된 선생이 사람들을 자기도 소경이면서 올바른 길도 가는 방향길도 모르면서 사람들을 이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소경이 인도한다 했잖아요. 선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하고 바울도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책임은 주님이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또 교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사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의 책임이 엄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네, 쭉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모르고 육체와 동일시하는 자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괴롭고 무거움, 사망을 당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신자들이 새로운 존재인 영인 내가 아닌 육체를 자신과 동일시한 혼, 즉 자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자아로 섬기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막 시험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들이 많잖아요. 왜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자아로 섬기고 자아로 봉사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막 섬기고 처음에 뭐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했는데 가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 하니까 때로는 어느 때는 그 봉사하는 게 하는 게 교회에서 맡아서 직책하는 게 무거운데도 이제는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집사님은 너무 잘 섬겨, 권사님은 너무 믿음 좋아 하니까 그거에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싶은데,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응? 그걸 못 내려놔요. 목사님한테 얘기도 못 해요. 목사님한테 얘기해봤자 이 제대로 모르는 목사님은 집사님 괜찮아, 그래도 다 믿음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 자기를 막 포장하게 되는 거야. 자기를 이 안에서 막 골마 썩어 죽는데도 막 포장하는 거야. 못 내려놓고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자아가 자기 막 합리화시키면서 자아가 자아를 자아인데 이 자기가 자기를 설득해요. 막 심리적으로 설득해요. 긍정으로 설득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아는요, 반드시요, 언제가 터집니다. 터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요, 터지면요, 막 발견되면 회개로 들어가지만, 발견 안 되면요, 그 자아는요, 막 하나님을 이제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 희생했는데,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일까지 생겨요. 제가 그랬어요.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또 가라고 하면 저렇게 갔는데, 어찌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막.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고 막, 내 자아의 그 의가 막 나오는, 의가 막 나와서,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막 다른 사람 끌어가지고 와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막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계속 광야에 굴리냐고. 언제까지 계속 이 광야, 계속 이 허벌판 광야, 언제까지, 이 어두운 터널, 언제까지 이 연단을 받아야 됩니까? 막 그렇게. 언제 축복해 줄 거냐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육체와 동일시하는 이 자아가 이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여러분들도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에서 발견되지 못하니까 이 자아 때문에 계속 휘달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제 이 안에서 올라오니까 막 이런,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막 올라오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지, 이것은 교만이지 막 하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 자아를 쳐서 복종해야 돼, 자아 처리해야 돼 막 하면서 막 굉장히 막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화살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억누르고 막 쳐서 복종한다 그러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아 처리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 사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아가 자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처리해요? 착각에 빠지지 말라니까요. 내가 나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바뀔 수 있어. 이게 자아라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바뀔 건데요? 조금 변화된 거 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한 거 보니까 눈에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바뀐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건요,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진짜 바뀌는 게 뭐냐면 존재의 바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거듭남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완전히 존재의 거듭남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바뀌었는데, 바뀐 이 나로 살면 되는데, 이 말이 들리길 축복합니다. 바뀐 나로 살면 되는데, 바뀐 나를 모르고 계속 육체를 나를 동일시하면서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 습관 바꿔야 되는데, 뭘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노력으로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유평안 못 누립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이 겉에 이 육체란 건 우리가 육안에 보이는 거, 이 바뀌는 건요, 이 내면의 바뀜에서 나온 열매라고 얘기하잖아요. 열매.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하는 그거는.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자아로 사는 신앙으로는 절대로 세상 즉 육을 이기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날마다 이 세상 육체에 시달림을 당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나를 알 때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그리스도 없는 내가인 거짓자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여 하나님의 생명인 영의 새 생명인 성령의 생명으로 살 때 따라오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아멘?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긴 생명이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걸 경험하며 사는 자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5장 4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즉 무슨 말이냐면 위로부터 오신 분, 예수님 위로부터 오셨잖아요. 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 성령의 오심으로 위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누구인지 아는 믿음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자가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오셨다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아까 우리 예수님 부활 사망과 세긴 찬양했을 때 예수님을 얘기할 때 흠과 티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에베소에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점과 흠과 티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 말하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요 하나님 보실 때 점과 흠과 티가 없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인데 우리는 그의 몸 안에 들어간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조직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교회를. 여러분 세상 조직교회는 부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 조직교회는요 부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서 말하는 교회는요 타락할 수도 없고 부패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본질적인 교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야. 그리고 여러분 예배당 공동체 나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냥 흔히 주안에게 무슨 교회 하잖아요. 지역교회 이름 붙여서. 그리고 그 교회를 나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인 걸 알고. 이게 보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 목사님한테 실망했어. 교회에 실망했어. 그 교회에 실망했어.
여러분, 이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예? 누구 때문에 내가 실망했어? 이거 변명 못해요, 여러분. 물론 그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이 있죠. 그건 내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전 지금 본질인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알면, 내가 그 교회 실망했어. 그 목회자 때문에 실망했어. 여러분, 그 교회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릴 신앙이면, 그 목사님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릴 신앙이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라 했어요? 반석이라 했잖아요. 반석, 교회를요. 그렇죠?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반석. 바울이 뭐였어요? 교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졌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건축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성령에 의해서요. 그런 나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내 신앙이 약해졌어? 믿음이 약해졌어?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모르는 자아에서 나오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요. 자아에서.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 나를 알면 알수록요, 다른 사람을 정죄도 하지도 못하고, 정죄하지도 못하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의도 내세울 수 없고, 그리고 시험 들지도 않고, 누구 때문에, 어느 목회자 때문에, 어느 성도 때문에, 어느 권사님 때문에 내 신앙이 떨어질 이유도 없고, 믿음이 약해질 이유도 없고, 내 안에 성령이 계속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인 나를 계속 가르치면서 계속 순간 이 의식의 혼이 독립된 개체 자아로서 딱 생각 들어갈 때 내가 그래가지고 했는데 성령께서 딱 바로 잡아주는 거죠. 너 지금 자아로 생각하고 있네? 나로부터 분리된 빗나간 자로서 지금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있네.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딨냐 그랬죠. 그때 아담이 내가 두려워 벌거벗어 숨었나이다 그랬나? 그렇죠? 자, 하나님은요, 아담아 내가 어딨냐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 뭐랬어요? 내가 벗어서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은요, 이제 그 순간요, 하나님과 자기가 독립된 존재로 자기를 본 거예요. 독립된 존재로. 독립된 딱 존재를 보니까 자기가 자기 이제 주체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벗었네? 벗었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원래 벗고 있었어요. 뭘 벗어요? 여러분,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의의 옷에서 완전히 의의 옷이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보면 예표를 하잖아요. 짐승의 가죽을 입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원시복음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자기 스스로 무화과 잎으로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에게요, 짐승의 옷을, 가죽을 입히셨어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가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된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찢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의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의의 옷을. 하나님도 이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아무리 눈 씻고 나를 찾아봐야
죄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엄청난 희소식인 거예요.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근데 나의 존재의식이 선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나를 모르면요, 내가 이렇게 육신 안에서 죄가 나올 때, 넘어졌을 때, 자꾸요, 하나님이요, 나의 이 죄를 본다고 나를, 이 육신의 이걸 나라고 여기면서, 너 이렇게, 민정이 너 이렇게 이 죄 졌네?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 씻고 계속 죄를 찾아내서 보려고 해도요, 볼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심지어 구약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아모스 어디 보면 죄를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대요. 근데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요, 예? 가려진 것도 아니고요, 예? 일시적으로 가려진, 이 용서했다는 말은요, 용서했는데 죄냐, 이거는 가려진 거예요. 근데요, 완전히 의롭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완전히 의인이라고 한 거는요, 완전히 진짜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죄로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보시겠습니까? 안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아까 그 고린 로마서 4장 25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심, 사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는요, 옛사람 십자가 안에서 죽었어요. 죄인은 죽었어요. 없어요. 나는 육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완전한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받고 그 의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나예요. 그래서 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의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되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잖아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그 부활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의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치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버리니까 그 안에 샬롬이 나오는 거예요. 평강과 기쁨과 모든 것에, 구약에서 샬롬은요,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샬롬은요. 부족함 없음, 하나님의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샬롬을 꿈꾼 거예요. 인사를 하면서, 샬롬 하면서, 그 하나님 잘못된 메시아가 아니지만 이 땅에 메시아가 옴을 통해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자신의 그 민족을 다스림으로 완전한 그 왕국이 이 지상에 세워질, 그걸 꿈꾸면서 샬롬 인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유대인들이 아는 그런 샬롬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샬롬이지. 아멘? 대한민국의 샬롬을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어떠한 이 땅에 세워진 나라 안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 또.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 만들자. 그 샬롬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가정이 샬롬이 되는 가정이 만들자. 여러분이 샬롬 가정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만들어요, 여러분. 근데요, 신기한 건요, 내가 샬롬 되면요, 여러분들이 가정 있잖아요. 여러분이 속한, 거기 샬롬 됩니다. 아멘? 근데 나는 샬롬 됐는데 저쪽은 샬롬이 안 됐어. 샬롬이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샬롬 됐는데 저쪽은 샬롬이 안 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왜? 내가 샬롬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만 샬롬 되면 뭐해? 우리 자녀, 우리 아내는
샬롬이 안 됐는데, 그렇게 가정이 이렇게 지금 행복하지 않는데 나만 샬롬 되면 뭐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샬롬을 아는 사람은요, 예? 그 사람은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요, 지금 뭐 자녀다, 아내다, 뭐다, 이것 때문에, 난 불행해. 나는 샬롬 됐는데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딸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샬롬 됐는데 그 자체가 행복됐는데, 누구 때문에, 환경 탓 때문에, 환경하면서, 그게 모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샬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샬롬이 됐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샬롬이 깨졌대. 그 현상적으로는 깨진 이 감정, 깨진 것처럼 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 샬롬은요, 깨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과 고난과 환난과 문제를 통해서 뺏어갈 수 있는 샬롬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해준 거예요, 여러분. 못 뺏어가도록. 아멘? 못 뺏어가도록 안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안으로 준 거예요, 안으로. 그게 육체 안에 없단 말이에요. 육체 안에 있으면 맨날 우리는 빼앗기고 살죠. 못 누리죠. 영 안에 뒀단 말이에요, 영 안에. 아멘?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라. 거기에 샬롬을,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깊숙한 곳에 영 안에 임한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영 안에 있는 나가 진짜 나라니까요. 거기에서 생수가 나온다니까요. 거기서 생수가 지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현상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까? 그 현상이에요. 현상이란 걸 알고, 그렇지. 지금 내 안에 지금 샬롬으로 있지. 지금, 생수가 지금 계속 배에서 흘러나오는데, 영에서 계속 생명의 생수가, 기쁨의 생수가, 평안의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맛봐요, 여러분. 성령으로 이제 체험하게 돼요. 아멘?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한 구원함을 얻은 온전한 나가 된 것이고, 나는 이미 승리한 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나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승리한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이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나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여러분, 이기는 걸 살고 싶어 해서는 안 돼요.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나도 이제 이기고 싶어. 나를 모르는 혼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건 여러분. 마치 로마서 7장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의 정체성이 선명히 비춰지기 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무슨 나를 건져낼까? 그 상태예요, 그 상태. 나도 한번 좀 이기고 지긋지긋하다. 좀 이기고 살고 싶다. 이 욕심을 좀 이기고 살다. 이 정욕을 이기고 살고 싶다. 이 죄를 이기고 살고 싶다. 이거.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자꾸 이기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고 살고 싶다고 해서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긴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을 잠깐 만날 수는 있어요. 이긴 것처럼 일시적으로. 근데 복음은 여러분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 자체를 바꿔놨다니까요.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해버렸다니까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게 부활의 신앙. 그래서 부활의 신앙만이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만이. 근데 오늘날 부활의 신앙. 이제 보세요. 오늘 교회 절기상 교회력으로 부활주일 예배잖아요. 이제 부활주일 예배 끝나죠. 이제 이 모든 신자들 안 해요. 이렇게 지금 이 부활에 알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제요 매일의 삶 속에 부활 없어요. 이제 그냥 부활주일로 끝난 거예요. 예배는요. 이해되죠?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 한번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 생각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주간 일주일 지키는 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님의 죽음, 순환. 그것도 그날 끝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주간 고난주간 지키고 주일날 이제 막 고난주간은 절제해야 돼. 경건해야 돼. 쇼핑도 가면 안 돼. 막 절제해야 돼. 뭐도 하면 안 돼. 미디어 금식하고 뭐하고 어떤 사람 한 주간 금식하고 아침 금식하면서 이제 부활주일날 딱 예배 와서 부활 찬양하면서 부활의 주님 뭐 사망권세 막 찬양하고 그 다음날 이제 딱 다시 본연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바울이 말한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경건의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절기가 형식되는 거예요. 절기가 다 형식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고난주간에 또 그 주간 지키는 게 형식이고 부활주일 지키는 게 형식이고 추수감사절 형식이고 다 절기가 교회 절기가 다시 절기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행사로 끝나는 행사. 여러분, 이 교회 절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여줄 절기,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예수님과 부활들도 예수님과 관련돼 있는 거고, 예? 성령 강림절도 예수님과 5월 달에 이제 성령 강림, 이제 부활절 이후로 50일 이후에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성령 강림절도 예수님과 관련된 거고, 이거 다 지금 우리 안에 실제라니까요. 실제? 절기로 끝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지 못하는 혼으로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든 거죠. 기쁨이 없는 거죠. 매일의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오는 거죠. 문제만 만나면은 문제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저한테 그래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뭐 잘못했는데 나에게 이런 질병을 줍니까? 나에게 이렇게 경제적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질병을 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경제적 어려움을 줬습니까? 이 생각 자체가 유괴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나를 모르면 결국에는 자로 신앙생활 하게 돼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자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결국 시간 속에서요, 여러분요, 결국엔요, 계속 신앙이요, 도태하게 됩니다. 뜨거웠던 신앙도요, 다 식어지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보십시오, 여러분. 초신자랑 10년, 20년, 30년 믿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세요, 주변에요. 초신자들이 더 열정 있고, 초신자들이 더 뜨고, 주님 만난 기쁨으로 막 더 열심을 했는데, 신앙, 10년, 20년 지난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이웃사랑 다 형식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의무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에게 견고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행위로 볼 때는 지금 많은 행위로 볼 때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너희들 내면에 보니까 실제 본질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네 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랑은요,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발견하게 되면 이 사랑을 잃어버릴 사랑이 아니에요. 잃어버릴 사랑이 아니에요. 고난할 때도 이 사랑에 의해서 감사가 나오고, 환난할 때도 도대체 내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 십자가 죽음에 내준 이 사랑으로 나를 보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그 사랑 안에서 또 감사가 하게 하고, 그 감사의 신앙이 계속 감사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감사.
이 본질적 나는요, 머리를 안 씁니다, 여러분. 머리 안 쓰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들이요. 여러분, 힘들어도, 괴로워도, 뭐 해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해야지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듣는 이 혼자는요, 그래. 하나님이 감사해서 축복해 주지. 감사해야지 기적하지. 불평불망하면은 성경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 하나님께 싫어하니까 그래. 감사하자. 감사. 감사할 건 없지만 아직은 없지만 감사해보면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감사하자. 이렇게 하는 게 자아예요, 여러분. 뭔 조건을 바라면서 감사하는 게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요, 이뤄놓은 이 자체 안에서요, 지금 감사하게 지금 넘쳐나게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때도 감사하고 환난 때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면 고난 벗겨주겠지. 감사하면 환난 빨리 끝내주겠지. 이러고 바울이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자아가 하는 거죠. 자, 이거 탁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세상을 내가 이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내가 이기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삼위로 내 안에 내주와 사시는 생명의 성령님에 의해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사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아버지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혼에게 아버지 성령의 계시의 조명으로 복음을 들을 때 더 선명하게 비춰주심을 통해서 육이 아니라 영인 것을 알게 하시고, 부활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아버지 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심겨졌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의 아버지 하나님 의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자신의 영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므로 날마다 부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부활의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며 육체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선에서 죄로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보시겠습니까? 안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아까 그 고린 로마서 4장 25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심, 사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는요, 옛사람 십자가 안에서 죽었어요. 죄인은 죽었어요. 없어요. 나는 육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완전한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받고 그 의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나예요. 그래서 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의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되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잖아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그 부활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의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치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버리니까 그 안에 샬롬이 나오는 거예요. 평강과 기쁨과 모든 것에, 구약에서 샬롬은요,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샬롬은요, 부족함 없음, 하나님의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샬롬을 꿈꾼 거예요. 인사를 하면서, 샬롬 하면서, 그 하나님 잘못된 메시아가 아니지만 이 땅에 메시아가 옴을 통해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자신의 그 민족을 다스림으로 완전한 그 왕국이 이 지상에 세워질, 그걸 꿈꾸면서 샬롬 인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유대인들이 아는 그런 샬롬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샬롬이지. 아멘? 대한민국의 샬롬을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어떠한 이 땅에 세워진 나라 안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 또.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 만들자. 그 샬롬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가정이 샬롬이 되는 가정이 만들자. 여러분이 샬롬 가정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만들어요, 여러분. 근데요, 신기한 건요, 내가 샬롬 되면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속한, 거기 샬롬 됩니다. 아멘? 근데 나는 샬롬 됐는데 저쪽은 샬롬이 안 됐어. 샬롬이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샬롬 됐는데 저쪽은 샬롬이 안 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왜? 내가 샬롬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만 샬롬 되면 뭐해? 우리 자녀, 우리 아내는 전혀 샬롬이 안 됐는데, 그렇게 가정이 이렇게 지금 행복하지 않는데 나만 샬롬 되면 뭐해? 아니요, 여러분. 지금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샬롬을 아는 사람은요, 예? 그 사람은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요, 지금 뭐 자녀다, 아내다, 뭐다, 이것 때문에, 난 불행해. 나는 샬롬 됐는데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딸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샬롬 됐는데 그 자체가 행복됐는데, 누구 때문에, 환경 탓 때문에, 환경하면서, 그게 모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샬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샬롬이 됐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샬롬이 깨졌대. 그 현상적으로는 깨진 이 감정, 깨진 것처럼 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 샬롬은요, 깨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과 고난과 환난과 문제를 통해서 뺏어갈 수 있는 샬롬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해준 거예요, 여러분. 못 뺏어가도록. 아멘? 못 뺏어가도록 안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안으로 준 거예요, 안으로. 그게 육체 안에 없단 말이에요. 육체 안에 있으면 맨날 우리는 빼앗기고 살죠. 못 누리죠. 영 안에 뒀단 말이에요, 영 안에. 아멘? 그리스도 합한 자는 한 영이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라. 거기에 샬롬을,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깊숙한 곳에 영 안에 임한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영 안에 있는 나가 진짜 나라니까요. 거기에서 생수가 나온다니까요. 거기서 생수가 지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현상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까? 그 현상이에요. 현상이란 걸 알고 그렇지. 지금 내 안에 지금 샬롬으로 있지. 지금 생수가 지금 계속 배에서 흘러나오는데 영에서 계속 생명의 생수가, 기쁨의 생수가, 평안의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맛봐요, 여러분. 성령으로 이제 체험하게 돼요. 아멘?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한 구원함을 얻은 온전한 나가 된 것이고, 나는 이미 승리한 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나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승리한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이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나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여러분, 이기는 걸 살고 싶어 해서는 안 돼요.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나도 이제 이기고 싶어. 나를 모르는 혼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건 여러분. 마치 로마서 7장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의 정체성이 선명히 비춰지기 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무슨 나를 건져낼까? 그 상태예요, 그 상태.
나도 한번 좀 이기고 지긋지긋하다. 좀 이기고 살고 싶다. 좀 이 욕심을 좀 이기고 살고 싶다. 이 정욕을 이기고 살고 싶다. 이 죄를 이기고 살고 싶다. 응? 이거.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자꾸 이기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기고. 여러분, 이기고 살고 싶다고 해서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긴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을 잠깐 만날 수는 있어요. 이긴 것처럼 일시적으로. 근데 복음은 여러분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 자체를 바꿔놨다니까요.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해버렸다니까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게 부활의 신앙. 그래서 부활의 신앙만이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만이. 근데 오늘날 부활의 신앙. 이제 보세요. 오늘 교회 절기상 교회력으로 부활주일 예배잖아요. 이제 부활주일 예배 끝나죠. 이제 이 모든 신자들 안 해요. 이렇게 지금 이 부활에 알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제요 매일의 삶 속에 부활 없어요. 이제 그냥 부활주일로 끝난 거예요. 예배는요. 이해되죠?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 한번 부활주일 생각, 예수님의 부활 생각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주간 일주일 지키는 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님의 죽음, 순환. 그것도 그날 끝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주간 고난주간 지키고 주일날 이제 막 고난주간은 절제해야 돼. 경건해야 돼. 쇼핑도 가면 안 돼. 막 절제해야 돼. 뭐도 하면 안 돼. 미디어 금식하고 뭐하고 어떤 사람 한 주간 금식하고 아침 금식하면서 이제 부활주일날 딱 예배 와서 부활 찬양하면서 부활의 주님 사망권세 막 찬양하고 그 다음날 이제 딱 다시 본연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바울이 말한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경건의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절기가 형식되는 거예요. 절기가 다 형식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고난주간에 또 그 주간 지키는 게 형식이고 부활주일 지키는 게 형식이고 추수감사절 형식이고 다 절기가 교회 절기가 다 절기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행사로 끝나는 행사. 여러분, 이 교회 절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여줄 절기,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예수님과 부활들도 예수님과 관련돼 있는 거고, 예? 성령 강림절도 예수님과 5월 달에 이제 성령 강림, 이제 부활절 이후로 50일 이후에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성령 강림절도 예수님과 관련된 거고, 이거 다 지금 우리 안에 실제라니까요. 실제? 절기로 끝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지 못하는 혼으로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든 거죠. 기쁨이 없는 거죠. 매일의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오는 거죠. 문제만 만나면은 문제 앞에서는 꼼짝 못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저한테 그래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뭐 잘못했는데 나에게 이런 질병을 줍니까? 나에게 이렇게 경제적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질병을 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경제적 어려움을 줬습니까? 이 생각 자체가 유괴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나를 모르면 결국에는 자로 신앙생활 하게 돼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자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결국 시간 속에서요, 여러분요, 결국엔요, 계속 신앙이요, 도태하게 됩니다. 뜨거웠던 신앙도요, 다 식어지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보십시오, 여러분. 초신자랑 10년, 20년, 30년 믿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세요, 주변에요.
초신자들이 더 열정 있고 초신자들이 더 뜨고 주님 만난 기쁨으로 막 더 열심을 했는데 신앙 10년, 20년 지난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이웃사랑 다 형식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의무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에게 견고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행위로 볼 때는 지금 많은 행위로 볼 때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너희들 내면에 보니까 실제 본질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네 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랑은요.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발견하게 되면 이 사랑을 잃어버릴 사랑이 아니에요. 잃어버릴 사랑이 아니에요. 고난할 때도 이 사랑에 의해서 감사가 나오고 환난할 때도 도대체 내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 십자가 죽음에 내준 이 사랑으로 나를 보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니 또 그 사랑 안에서 또 감사가 하게 하고 그 감사의 신앙이 계속 감사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감사. 이 본질적 나는요, 머리를 안 씁니다, 여러분. 머리 안 쓰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들이요. 여러분, 힘들어도, 괴로워도, 뭐 해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해야지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듣는 이 혼자는요, 그래. 하나님이 감사해서 축복해 주지. 감사해야지 기적하지. 불평불망하면은 성경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 하나님께 싫어하니까 그래. 감사하자. 감사할 건 없지만 아직은 없지만 감사해보면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감사하자. 이렇게 하는 게 자아예요, 여러분. 뭔 조건을 바라면서 감사하는 게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요. 이뤄놓은 이 자체 안에서요. 지금 감사할게요. 지금 넘쳐나게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때도 감사하고 환난 때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면 고난 벗겨주겠지. 감사하면 환난 빨리 끝내주겠지. 이러고 바울이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자아가 하는 거죠. 자, 이거 탁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세상을 내가 이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내가 이기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삼위로 내 안에 내주와 사시는 생명의 성령님에 의해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사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